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다가 초입쯤에 다른 제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풍경을 본다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세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풍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런 풍경이 또 그려졌었던 때가 있죠.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변화산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산 아래쪽에 9 제자를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 직접적으로 올라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기도도 차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서 어떤 목적 기도를 할 때에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준비가 되고 각오가 된 제자들 중심으로 따로 결단적인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산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절박한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자고 하면 방해꾼이 되죠. 아이고, 좀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한 주 지났는데 말이야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기도 시간에요. 세상 이야기 하다가 남의 흉 보다가 남 험담하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냥 기도 시간에 훅 지나. 아이고 내가 괜히 왔나 봐. 못 들을 걸 들었네 오늘. 내가 괜히 미팅을 했나 봐. 식사는 괜히 하자고 했나 봐. 먹다가 시험 들었네. 먹다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영성이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영성도 퇴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목적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이상 야릇한 이야기가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요. 아유, 예배드리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스트레스 받았네 오늘. 이유가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들이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고, 내 영성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 자신을
진단하고 영적인 그 반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자 소원을 두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가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추구하고, 그래서 내가 단단히 준비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성 있게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너희들은 좀 나와 좀 뜨겁게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나요? 여러분들도 일상 신앙생활을 할 때 혹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동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탁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때로는 기도 부탁했다가 시험거리가 되고, 기도 부탁했다가 아이고 저 양반 뭐처럼 이런 문제 있대 하고 엉뚱하게 입술로 범죄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입을요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서 있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이지만, 성령 떠나고 육신의 소욕 속에 우리가 빠지면요 이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입술로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요 입술로 흉보고 남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불평하고,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예배하는지 모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은혜 받아놓고 1시간도 안 지냈는데 막 불평하고 험담하고 막 수근수근. 여러분, 그래서 이 입술 통해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입술 때문에 이 잘못된 말 때문에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겨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했어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겹거든 다른 자리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힘겹고 문제 있으면요 점장이 찾아가고 사주진이 찾아가고 어디 가서 빌 데 없나, 좀 내 미래를 알아줄 사람 없나, 아이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여러분, 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한테 용하다는데 한번 물어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점쟁이 찾듯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래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된다고.
아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이 매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라고.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무게감이 휘몰아쳐 왔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고난주간이라고 강조하는데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사님 그따위 절기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서, 그래, 절기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긴장감을 갖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타락한 인생,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어하고 주님 뜻대로 1년 365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잘하는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때 믿음의 역사는요, 타인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는 나를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박식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주받는 인생들, 지옥으로 떨어질 것들, 상종 못할 인생들 하면서요, 말씀의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 누구누구씨는 진짜 되게 꼴불견이지 않아 하고요. 저런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준 삼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준 삼는 초보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면서 남 흉보고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함께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무게감이 다가오자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을 잘 보여주시는 대목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실천적으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지금 기도해야 돼. 너희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거든 반드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한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겼습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샘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였나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 주님 도와주셔서 내 자아로 살지 않고 내 자아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10년 동안 기도해도 왜 안 주십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뜻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욕심대로 기도한 것이라면 주님 이 기도가 내려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 속에 훅하니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 자아를 깨트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피해가지 않고 비급해지지 않게 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요란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제가 철야 기도도 하고 제가 기도 재단을 쌓은지 목사님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신대요? 막 울상을 짓고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민에 빠지는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중심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다 훌훌훌 털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그거 짊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그동안의 고민, 고통 여러 가지로 갈등했던 거 이제 싹 지우고 씻고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가 은혜요 응답이요 복인 것을 알았사오니 뭘 더 바랄 게 있나요? 하루 굶어 죽지 않고 새끼 양식 먹을 거 있고 이부자리 덮을 거 있고 이슬 피할 자리 있고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서 이 믿음에 쓰면 됐죠. 주님 세상 것 쫓아가다가 이것저것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구하다가 그것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주님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망가진 것 많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짓눌려 가지고 신음했던 때가 많은데, 아유, 주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내려놓으라고 음성 들려주셔서 내려놓고 보니까 훨훨 나를 것 같고, 이렇게 기분 좋은 걸, 이렇게 가벼운 걸 내가 왜 그거 붙잡고 있었는지,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주신 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더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달라져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오늘 살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자는 깨뜨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졸졸졸졸졸 따라, 주님 따라가니까 쉽네요. 주님 손 붙잡고 가니까 역동적인 파워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의적인 힘으로 살다가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 손 붙잡고 가니까 가볍고, 가다 지치니까 주님이 업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발걸음도 가볍게 후를 털어버리고 기도 마치고 나서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혀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원한 심령이 이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헌신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은밀하게 해놓고도 안 한 사람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 하고, 여러분, 의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그 길을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이죠.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죽어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는 고난과 고통과 쓴 잔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다시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 붙잡고 승리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출발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 뜻에 묻고서 다시 한번 기도를 정립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